7월 30일 날 저는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구별되어 살 것인가, 동화되어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꼭두 새벽 묵상 359번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 창세기 46장은 성경 읽기 1년 이동하는 과정의 구약의 5번째 1년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2회차 5일째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작년에 2회차 5일째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가, 그렇게 오늘 새벽에 작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 읽어보면서 느낌이 새로웠죠. 1년 전의 영상이었지만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하니 원문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도 이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어떤 목사님들도 그들의 영상을 봐도 원문을 제목 아래 내용을 다 적어 올리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시간이 길어도 원문으로 보면 짧은 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글로서만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상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아예 글도 영상도 은혜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또 너무도 많은 글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알려지지 않은 목사가 올린 영상이 또 글이 읽혀진다는 것은, 또 시청되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 날짜로 유튜브 구독자가 2명이 늘어가지고 101명이 되었습니다. 전화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구독자 수 100명 달성 축하합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명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글과 영상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또 완성도가 높은 글과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농촌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내려간 이 꼭두 새벽 묵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읽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654번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적어오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나? 수십 분도 더 물어오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상으로 글로 또 남긴다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누구라도 글을 볼 수 있게끔, 영상을 또 들을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공개하여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거나 아주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대포, 무개념의 정신이 충만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념이 없거나 무대포, 어떤 불뚝고집이라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가 저랑 동갑내기인데요.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3등은 개하는데 3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저께인가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가수가 한 말이지만 참 공감이 됩니다. 3등은 개하는데 3류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가치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 오늘 47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앞에 이제 그의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입니다. 왜 5명일까요? 하필이면
미리 선정해가지고 5명의 형들을 미리 선정해가지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왜 하필 5명인가? 애굽 사람들은요 숫자 5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권위와 애굽 사람들의 성향을 존중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5명의 형제를 동행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것은 믿는 신불신을 떠나서 언제든지 가깝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들과 화합함으로 화목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성경적인 문화에 동의 내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아들 결혼식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누나나 너나 둘 다 결혼식에 덕담을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이룬 가정은 덕담과 같은 세상적 사고가 아닌 성경적인 사고로 꾸며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문화, 덕담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닌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경적 사고를 가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 정체성, 오늘 창세기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7장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 46장 33절 34절에 오늘 요셉이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가족들하고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요셉이가 33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에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굳이 바로 앞에서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요?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고, 짐승 키우는 직업을 그 일을 아주 가정이 여기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가 자신의 가족을 바로 앞에 세우기 전에 리허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목축하는,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그런 집안이라고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 말에는요, 여러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애굽 본토에서 다소 떨어진 애굽 사람들과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땅에 살게 할 것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혼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전 앞에서 같이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성경적인 문화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 보니까 1년에 여러 차례 다가오는 제사 때 제가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장손이었고 또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이게 참 고민이었죠.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신앙의 배경이 없을까? 참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또 제사 때마다 또 작은 집에 삼촌들 또 이런 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안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와도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참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이 비성경적인 문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47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바로 46장 34절에 요셉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리이다 이래 말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될 필요가 없도록 요셉이 그렸던 그림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바로 요셉이 이 바로에게 가족들을 보이기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며,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신앙적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신중하게 이 믿음의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신앙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그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지 않지만 비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0날 올렸던 것처럼 구별되어 살 것인가 동화되어 살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곳곳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의 길, 영성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도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야곱, 한번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요, 오늘 47장에 바로 앞에 야곱이가 서게 됐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가요, 어떤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아주 아련하는 어떤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되려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매, 7절 끝부분에 바로에게 축복하매. 역시 이 야곱의 사고 가운데도 바로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오늘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47장의 어느 구절에도 야곱이가 바로 앞에 엎드려 아련했다는 구절이 없죠. 이거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와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바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부터 영적인 권위와 당당함을 우리가 선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적인 권위와 당당함,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오늘 요셉이가 그린 이 그림,
우리도 이런 그림, 이런 신앙의 그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그림을 오늘도 그 중심으로 그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행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날아가는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성경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선택받은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고 공로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자가 되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영적인 권위를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또 덕목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얼마나 동화된 생각, 세상에 얼마나 동화된 가치관에 붙들려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곳에 비성경적인 사고의 가치관에 붙들려 그것이 길인 양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 집사님, 조주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받은 은혜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남자 성도님들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세상과 동화된 모습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되어서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병상 끝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권장로님과 또 우리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약한 또 우리 권혜경 자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강건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